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2절로 되어 있는데 3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초청의 말씀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곧 성회로 모이는 큰 날에 선포되었습니다. 초막절은 7일간 절기를 지킨 후에 제8일째 되는 날 성회를 열고 마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수가 솟아난 반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 생수를 붓는 의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언하시며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보통 때처럼 앉아서 외치지 않으시고 서서 외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시죠. 즉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초청한다고요? 목마른 자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생수는 누구한테 필요해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부패성을 벗어날 수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이 말라 죽어가듯이 인간의 영혼은 비참하게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은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며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 물은 오염되어 있어서 마실수록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교만을 낮추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는 생수를 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수를 갈망하기보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목말라 하면서 삶을 낭비하다가 끝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시대에도 곳곳에 하나님을 대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4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목마르지 않게 준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없어요.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생의 생수를 주시고자 해도 목말라 하지 않으면 그 생수를 주실 수가 없어요. 교회에 억지로 데려다 놓고 말씀을 듣게 해도 정말 그 복음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의 수단을 붙들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은혜의 수단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연을 우리가 찬송했죠. 찬송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그 목마른 갈망을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하시겠어요? 내가 목마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5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미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갈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갈망을 가진 성도는요, 어떻게 해서도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영적인 갈망을 달라고.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영적인 갈망을 갖지 못할 때 그것처럼 답답할 때가 없고 안타까울 때가 없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도록, 갈망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누구를 찾고 계세요? 온 땅, 온 세계를 두루두루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를 찾으세요. 목마른 자를.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 나라를 두루 다니시면서 심지어 사마리아인의 땅까지 다니시면서 누구를 찾으셨어요? 목마른 자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쭉 두루 살피니까 자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목말라 하는 여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산지까지 적어도 몇 시간을 걸어서, 며칠을 걸었겠지만 이제 그 하루 동안 걸은 것만 해도 몇 시간을 걸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오셨어요.
그때 마침 이제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이 생수를 주시려고 왔으니까 생수를 주시려고 묻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리고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오셨는데, 자기를 만나려고 오셨고 자기에게 생수를 주기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쏘아붙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뭔가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뭔가 그냥 힘들게 만들고 뭔가 막 짐을 지어주고 뭘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뭐 하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찾고 있는 그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갈망하고 찾고 있는 그 행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래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는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오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돈 없는 자, 즉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값없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확실한 은혜라고 하십니다. 어떤 은혜예요? 확실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은 확실하지 않아요. 항상 속습니다. 뭐 정치인들 나와서 어떤 공약을 해도 다 확실하지 않아요.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확실한. 절대 속을 일이 없어요. 절대 실망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십니다. 자,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오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릅니다. 다시 목말라요. 제가 이 건축 공사장에서 험한 일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몇 년 동안이나 이 건축 공사장에서 막 그렇게 험한 일을 했는데 이 한여름에는요 제일 견디기 어려워요.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작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옛날에는 해 뜨면 시작하고 해 지면 일이 끝나거든요. 해가 몇 시에 뜨죠 요즘에? 한 5시 6시면 화나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한 8시 넘어서 끝나요. 근데 한여름에 너무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떼약볕 쬐는데 그때 막 그 떼약볕에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위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이 말라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공사장에 뭐 한바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식당. 거기서 그것도 뭐 그냥 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사 먹어야 돼. 거기서 이 냉각된 콜라를 355ml짜리 옛날엔 콜라 병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목마르니까 마시거든요. 마실 때만 잠깐이지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7병, 8병씩 마셔요. 이렇게. 그때 그 갈증, 야, 정말 그때 이 말씀을 봤으면 더 실감이 났을 것 같아요. 마셔도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생기고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생기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갈증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콜라 사 먹으려고 돈 들잖아요. 하루 몇천 원 받지도 않은데 콜라 값으로 다 나갔어. 이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려고 하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내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시고 나면 다시 공허감이 찾아와요. 또 목이 말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단지 물 한 잔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속에서 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을 그 안에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샘은 언제나 솟아나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강처럼 흘러서 주위의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복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위에 은혜. 자, 은혜 위에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또 은혜가 쏟아져요. 또 은혜가 쏟아져요. 끊임없이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충만함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복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덧붙이십니다. 자,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누리게 될 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33장 19절로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 그리고 또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그림 언어로 이렇게 그림처럼 상상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동 지역은 강이 거의 없고 광야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 아라비아 반도, 뭐 바레인, 카타르, 뭐 이런 나라를 다 합해가지고 오만까지 한 우리나라의 한 30배는 될 거예요. 그 땅 다 합치면 그 30배가 되는 땅에 강이 하나도 없대요. 강이 한 개도 없어요. 계속해서 흐르는 강이. 뭐 그 외에도 그 중동 땅이 다 시뻘건 그런 사막이나 광야 땅인데, 자, 그곳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죠, 물.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을 묘사한다면 뭘로 묘사하겠어요? 강물이 흐르고 강 주위에 나무가 우거지고. 우리나라는 천국이야. 우리나라 어딜 가나 물이 있고 땅만 파도 물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주실 복을 묘사하실 때 그것을 광야에 흐르는 물과 사막에 넘쳐 흐르는 강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사막처럼 그렇게 황폐해져 있을지라도, 자, 우리 삶에 뭘 내시겠다?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강물이 막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와 갈증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강처럼 흘러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쓴 내용도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온 세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 언어라고 했죠. 이걸 상상하기 위해서 좀 길지만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제가 읽겠어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이제 회복된 성전을 보는 거예요. 회복된 성전을 보는데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뭐가 나와? 요즘 장마철이라 그냥 물기 많아가지고 귀찮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이 여기서 흘러나온다 하면 이게 별로 그렇게 뭐 감동이 없는데 거기서 막 물이 나와? 물이 나오면 이건 엄청난 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막 생수가 나와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막 여기저기서 성전 여기저기서 뭐가 나와요? 막 물이 막 나와요. 생수가. 방수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얼만큼? 발목까지 찼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참, 이거 이때 이 유대인들은 이거 읽으면서 이야, 이 천국이다 그렇게 상상을 했을 거예요. 바로 천국의 모습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이어서 무릎과 허리를 지나서 마침내 헤엄쳐야 할 강이 됩니다.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자 죽은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전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고 완성하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교회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립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아직은 발목까지밖에 못 차고 아직은 무릎까지밖에 안 차고 아직은 허리까지밖에 안 차지만 점점 이 물이 막 나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헤엄쳐야 될 만한 그런 강물이 될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되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이제 완전한 성취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강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행복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고통과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설명을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입니까?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자,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 이것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구속의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자,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죠? 뭐 하기로?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뭐 하시기로? 적용하시고 보증이 되시기로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뭐가 되세요? 성령이 이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그 적용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또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보증, 보증금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반드시 완성된다. 나의 성화가 반드시 완성된다. 나는 반드시 영화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영광과 행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 보증이 보증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라본, 보증금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금이 되세요. 자, 보증금으로 받으면 그 돈을 쓰잖아요, 미리. 이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이 집을 1억에 사기로 했는데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준 거예요. 1억 다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1,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 1,00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어졌는데 아직 다 주어진 건 아니에요. 보증금만 주어졌어. 보증금. 성령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보증금을 미리 쓰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과 행복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 설명을 덧붙이기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포함한 구속사역 전체가 예수님이 영광받는 일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약속된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성령이 안 계셨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또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구원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회개하고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후에 구원받았어요? 오순절 전에 구원받았어요? 오순절 전에 구원받았죠. 오순절 전에 회심했죠. 거듭나고 회심했죠. 그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구속을 실제로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신약시대처럼 밝고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구원받는 원리는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인간도 동일하고 죄도 동일하고 구원받는 방법도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통해 그의 구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다가 성령을 통해서 미리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역사적으로 구속사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신약 시대만큼 그렇게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다 이 말은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상대적인 의미라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그 이후로는 성령의 사역이 이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복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의 초청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더라도 모두 똑같이 그 생수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까 성전에서 그 깊이를 재보는데 발목만큼 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릎만큼 차기도 하고, 또 허리만큼 차기도 하고, 막 키가 넘도록 강처럼 막 흐르기도 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점점 완전해질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수평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누리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그냥 발목만 찰랑찰랑, 겨우 발목만 찰랑찰랑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무릎 정도 이 정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허리만큼 그 물이 막 흐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충만해가지고 강같이 흐르는 그 생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겨우 발목만 적시는 정도로는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균적으로 너무 경건의 수준이 낮고 그 예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기대 수준이 낮아요. 기대 수준 자체가 너무나도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는 그 정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좀 우리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교회사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금 이 수준이 낮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좀 기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어떻게 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는데 겨우 그냥 몇 방울 떨어지는 그 정도, 겨우 물기가 좀 있는 그 정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구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될 수 있기를 구합시다.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도 못 넘어가고 작은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약해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기대하시고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된 초청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수의 강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참으로 이토록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런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